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매일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복되고 선한 삶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광야 행진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과정이 10하루 길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곳에서 40년을 헤매야 됐던 슬픈 여정의 출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시내산에서 떠나 추정되는 사흘길을 지나기 시작하자 저 진 끝에서부터 여기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중심에 이르기까지 불평과 원망과 드디어 그 정점에서 모세에 대한 거역을 일삼게 됩니다. 11장 12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 이제 어떤 불행을 초래할는지 삼가 두려운 부분이고요. 이 파장은 끝내 13장 14장으로 이르면 정탐꾼 사건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공개적인 거역, 배반과 반역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성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리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을 당할 위기의 경험처럼 이제 또 다른 광야의 대표적인 반역 사건의 정점에 이 정탐꾼 거역 사건에 지금 단초가 여기 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우리 믿음의 길에 언제나 약이 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을 언제나 흔들고 회방하는 불평과 원망과 그 지도력에 대한 거역과 회방의 일상이 여기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거울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거역을 일삼으며 스스로 무너져가는 어둠의 망령,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지켜보며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그런 악의 굴레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정결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그렇고 생생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프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으로 세움을 받았던 부부간의 언약이, 그 사랑의 교제가 깨어지는 슬픈 모습들을 잘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에 앞장선 사람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그런 점에서 누이로 보고, 그 미리암이 출애굽기 2장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위기 속에 선한 인도를 통하여 모세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이제 여기 모세의 사역을 회방하는 대적자로 서고 이 민수기의 반역의 대표자로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이 광야 생활의 매듭은 미리암이 죽은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19장 20장에 이어지는 이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출발 변곡점에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옛세대를 이제 씻어가는 출발의 사건의 주도자가 미리암입니다. 이 불평과 거역의 출발은 그런 점에서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70인 장로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인 영이 부어진 것을 보고 엘닷과 메삭이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금지하려고 하지요. 그것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과잉의 충성과 대비한다면 여기 미리암과 아론은 그릇된 불충의 모습을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과잉의 충성과 그릇된 거역이 좌우로 우리를 흔들어 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여기 선명하게 보입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란 말은 기본적으로 겸손이란 말이며 이 온유와 겸손의 실제는 많은 고난과 간고,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을 경험한 삶에서 우러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뉘앙스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모세의 겸손함이, 모세의 비참함이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길이고 그것이 지도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9장에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잘 수용하시고 받아주셨지만 이제 민수기 11장 결혼 생활이 출발이 됐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징벌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분명한 이유, 사실관계를 밝혀줍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한 구분을 가르쳐서 각자의 자리와 사명과 한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선지자들하고 다르다. 선지자가 있다면 환상으로 꿈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내적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독특한 개념이고요. 이후로 출애굽기 33장이나 신명기 34장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우리의 이해를 밝혀주는 하나님과 대면한 계시와 진리의 증언과 리더십을 모세가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되고 오만하고 그게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 일깨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10절에 미리아는 나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주목해 보았던 정결과 부정의 그 핵심, 전염 피부병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성경뿐 아니라 고대 중근동의 신의 저주로 알려진 불치병입니다. 그때서야 아론이 모세에게 공적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습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죠. 아도나이,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독특한 지위, 그 권위를 주셨음을 짚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중보적 기도를 요청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미리암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역의 사건 동안 행진을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만 됐습니다. 미리암이 본래는 최소한 일주일간의 검증이 끝나고 일주일간의 정결구례가 필요했던 레위기의 회복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행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섰어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불평과 거역이 어떻게 파괴적인 확산으로 이루어가는가에 무서운 사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요. 언제나 비난과 탐욕과 권력지구로 얼룩지고 있는 악의 파장을 여러분 성찰하시고 주님 앞에 거꾸러져 머무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